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4년 3월 31일 3월 마지막 주일 2024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2024년 부활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2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오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날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처소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만나가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생명수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를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만나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삶의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삼일째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본문으로 문이 닫힌 후에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정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악한 악인에게는 거짓으로 속임수는 할 수 있지만 그 거짓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 히브리 말로 오르다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제법이 하나의 잃고 어둠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된 단어는 바로 악한 깨고 악인의 깨고 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선동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만에 주어지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명칭이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다. 헬라어로 피데메수신, 히브리 말로 비나. 그러니까 명철과 통찰이라는 단어는 같이 사용됩니다. 분명하고 사리가 밝은, 종종 지혜와 함께 언급되거나 지혜와 동일어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지혜, 명철,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이런 것이지만 마귀가 주는 올무는 이것의 반대말로 해석해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됩니다. 이거 있나? 마치 상수도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믿는 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된 지혜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없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고 했듯이 성경 속에 수많은 보물의 구슬들이 쏟아져 나와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없이 그 구슬들을 깨어 우리 자신이 영원한 보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2024년 사순절, 그러니까 40일의 시작은 2월 24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거리 사순절은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날, 어디죠? 2024년 3월 30일에 고난이 끝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승리의 날입니다. 얼마 전 2024년 3월 30일 부활절 주일은 인간의 가장 절망인 사망적 죽음을 철폐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무덤을 깨뜨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천사인데 아주 옷을 찬란하게 입은 겁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두 천사입니다. 이러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기를 인자의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 사도는 저희 말이 허탄한 것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무덤은 그 무덤의 문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철폐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니. 그리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왕 노릇하던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이 부활의 축제는 오히려 사망을 명명하는 사망을 조롱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흙에 속한 첫사람이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신령한 자 하늘에서 나신 분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금이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므로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 강림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미리 영원히 사는 인생을
죽는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이 나팔로 침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기름의 소망은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이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랑의 약속인 말씀으로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신랑에는 기다리는 신부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정절과 인내. 오직 한 분 신랑만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순결. 비바람이 분다고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그 마음이 변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2024년 부활절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날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들을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날. 신랑을 가장한 마귀가 더 달콤하게 더 매력적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템테이션.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마귀가 들어갈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 마귀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도적질해요. 시간과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도적질과 마귀의 강도질과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행복과 징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기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새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마라톤이나 달리기 선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꼬린 지점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꼬린 지점이 죽음 넘어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버린 지옥과 영생인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이 세상의 순간 때문에 영혼을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문이 닫힌 후에 그 문은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문을 닫아라 명하신 후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어. 모든 생명체가 죽고 없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 언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등불을 밝히시는 빛과 생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몸으로 되어 무엇을 원하는 무엇을 남겨 우리의 인생 누가 대신 살아는 너와 내가 영원으로 주 앞에 설 때 무엇을 주님께 인생 어떠니 짧은 삶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를 어떻게 견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언젠가 만날 수 있길 서울에 여전히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양으로 또다시 만났어 우리 함께